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것입니다. 차별을 discrimination이라고 부르고 구별이라는 것을 differentiation이라고 부른다면 이 두 개는 아주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 단어들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에 구별이란 인정된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평한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차별이란 합의된 적이 없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의한 차이를 국어사전적 정의와 백과사전적 정의의 차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 시작부터 여러분들을 좀 재우려고 작정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합의된 적도 없고 국가에서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급료를 적게 주면 그것은 차별이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아니면 한 직장에 오래 있던 사람에게 급료를 조금 더 주는 것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구별과 차이의 구분이 쉽지 않고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차별 같기도 한데 구별이고 어떤 것은 구별 같기도 한데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 그 줄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일반석은 줄이 길어서 한 2시간은 가까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이 1등석에는 텅텅 비어서 아무도 줄을 서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게 짜증이 났는지 이 손님 중에,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그 1등석 있는 쪽으로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다가 1등석 고객이 아니면 일반석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거절을 당했나 봐요. 너무 화가 났는지 그분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나를 차별하는 거냐고, 돈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어디 살겠느냐고 막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짜증이 났던 여기 옆에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돈이 없다고 지금 차별을 하는 거냐,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나 좀 해주면 어떠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줄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옳소 하면서 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줄이 길면 1등석에서도 탑승수속을 할 수 있도록 1등석에서도 탑승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창구를 좀 더 열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운영의 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1등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몰라도 과연 1등석에 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한 라인을 따로 만들어서 배려해주고 있는 것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제가 가졌습니다. 똑같이 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공평해 보이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설날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저는 세 아이에게 똑같이 세뱃돈을 줍니다. 제 아내는 큰 아이와 셋째 아이는 다르게 세뱃돈을 주기를
원합니다. 큰 아이는 돈을 쓸 때가 많고 셋째 아이는 쓸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쓸 때가 많은 아이에게는 세뱃돈을 좀 많이 주고 쓸 곳이 별로 없는 셋째 아이에게는 세뱃돈을 적게 주는 것이,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것이 제 아내의 지론이고,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유용도보다는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이론입니다. 저는 다 다르게 주는 것이 자칫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제 아내는 그렇게 따로 주는 것은 공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둔 구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더 맞는지 제가 더 맞는지 오늘 구역 모임에서 한번 열렬하게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제 편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구별된 모습들을 가지고 부당하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지식인은 지식인으로서 구별할 수 있다 싶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셨으니까 각자에게 주신 것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될 필요는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차별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비유가 이런 생각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의 진의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고, 이 비유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저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이 비유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설득력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마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때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마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한 이 바리새인도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당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수군거렸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그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집 식사에 청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리고 주님의 그 인품에 영향을 받았던 그 시몬의 초대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굉장히, 제자들도 특별히 수군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예수님은 설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못마땅하던 바리새인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청을 하긴 했지만 주인의 마음은 참 냉랭했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격식대로 한다면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으면 대야를 들고 서 있던 하인이 그 손과 발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그 부어주는 물로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주인은 반갑게 그를 맞이하여서 포옹을 하고 그리고 볼에 입을 맞춘 후에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옹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인사만 나눈 채 예수님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푸대접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처음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불러놓고 그리고 그에게 발을 씻도록 씻을 물을 주지 않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설교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모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에게 그를 그렇게 존경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를 초청했어요. 사실 그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몬은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의 설교에 감동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여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나날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보았을 즈음에도 삶에 대한 별 기대 없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소외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라도 돈을 벌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여자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신분과 지위로 볼 때는 돈을 모아서 소유를 갖는 것 말고는 달리 힘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우연치 않게 주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편의 설교에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늘 마음을 괴롭히는 죄가 그 마음을 눌러서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허물이 용서를 받는 것 같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을의 유지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주님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을 비집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께서 푸대접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겁니다. 모두들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퉁명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집에 있는 알라바스터 향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놓았던 그 여인의 보물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몇만 불에 해당할 수 있는 그 값진 알라바스터 향유를 그 여인은 집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났어요. 여인은 향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의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벌써 식사를 시작하신 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향유의 값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뒤로 돌아가서 그 발을 뒤로 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주님 발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의아하게 살펴보았을 것이고 아마도 궁금했을 겁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주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 눈물이 마침내 주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 여인은 급하게 자기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풀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더 조롱할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해가 될까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를 풀어서 급하게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연거푸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발은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습니다. 주님을 입맞춤으로 맞이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에게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발에 연거푸 입을 맞추고는 마침내 향유병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은 겁니다. 너무 그 비싼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긴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여인이 주님의 뒤로 갈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집 주인 시몬은 여인의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주님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수는 설교를 잘하는 랍비인지는 몰라도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였다면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결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용납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랬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영안이 밝지 못한데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설교만 잘한다면 뭐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해서 그 가르치는 권세가 남다르면 뭐합니까? 어울려야 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고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 채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더럽고 불결한 죄인이 그 발 앞에 와서 눈물을 뿌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으로 발을 닦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내가 어울려야 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내가 받아줘야 할 사람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아차리셨던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만 불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천 불 빚을 졌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갚아주었다. 그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을까? 당연히 5만 불 빚졌다. 그 빚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왠지 대답을 망설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I suppose the one whom he forgave more. 그가 더 용서해 준 사람이 그가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의 점잖은 성격과 사회적인 지위로 그는 예수님을 정중하게 식사에 초대해서 그 예수님에게 하잘것없는 목수에 불과하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청했습니다.
좋은 선생이라 생각되어서 한번 배우고 싶다 싶었고, 그의 출신과 상관이 없이 내가 한번 좋은 걸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5만 불 빚졌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었던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안식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알라바스타 향유병을 깨뜨려서 다 쏟아 부을 만큼 그는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몬은 당시 관습에서 요구된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요구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시몬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만일 그랬다면 주님은 시몬이 보인 반응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시몬은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이니까 그 정도 주님께 관심을 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 말씀처럼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품위와 인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께 보이는 반응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허망하고 그리고 불결하고 악하고 더럽게 살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당연히 다른 것이라서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은 그래, 그 정도는 보여야 사랑을 입은 자의 반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정도의 반응만 보여주어도,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나를 입맞춤으로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정도만 보여주어도 된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넌 모르느냐?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였는가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이 비유의 초점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인데, 자신이 탕자인 것을 모르던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의 대상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비유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혜택을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고 감격하는 unprivileged된 그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유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그 돌아온 탕자가 마치 그 비유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 때문이라고 1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은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도 탕자인데 자신이 탕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많이 빚졌던 여인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품위와 고상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많은 죄가 용서 안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만일 그랬다면 비교적 괜찮았던 시몬이 보인 반응도 정당하다 말해야 합니다. 시몬은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저는 주님의 비유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시몬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몬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세상적인 지위와 소유와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져서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그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었고 감동을 받아서 칭찬을 할 수도 있었고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5,000불 정도 빚을 용서받은 사람의 반응만 보이면 된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품위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감정은 부끄러움이고 그리고 감격입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며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소유하고 얻었던 그것들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내 모습이 도행자요 회방자요 악을 행한 자이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또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내게 임한 그 은혜를 경험한 감동과 감격,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이 여인처럼 그렇게 표현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고 시몬처럼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던 그 절망스러운 죄인이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건과 열심이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 지위와 그 종교적 체면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보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비유를 다시 공부하면서 정말 섬찟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비유를 오늘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섬찟하게 느껴졌던 제 마음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그 섬찟함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 도대체 이 시몬의 심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 궁금하기는 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 뒤로 돌아와서 주님의 발을 씻을 때까지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것이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혼란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수만 불은 했을 것 같은 그 향유를 그렇게 거침없이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는 무슨 은혜를 경험한 것일까 하는, 그가 경험했던 은혜나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함 사실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저 자신을 죄 많은 이 여인이 아닌 시몬의 입장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죄 많은 여인과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입장에서 제가 저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면서 오늘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도대체 그 죄인에 속할 사람들은 누굴까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죄 많은 여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싶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5만 불 빚진 사람이 아니라 5천 불, 아니 시몬보다 조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한 3천 불 빚진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5만 불 빚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접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경건한 사람인데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고 주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저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배울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인격도 고상한 사람인데 제가 5만 불 빚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5만 불 빚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형편없는 사람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지도 모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5만 불 빚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온갖 가지 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섬겨본 적 없었고, 하나님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이용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 것만 찾으려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아무도 대접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돈의 욕심에 빠져서 탐욕스러움에 빠져서 그냥 죄를 지은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횡령과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5만 불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5천 불 빚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보다 깨끗하고 낮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5만 불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5천 불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세울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과 전통들을 내가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차별해서 하나님,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Aren't you a sinner? 내가 바로 그 죄인이 아니냐? 내가 바로 그 죄인이 아니냐?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고상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 땅을 치며 내 이 죄를 어찌할 것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죄인이 어찌하여 그것들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고상한 인격 때문에 예수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쯤만 말해도, 그 정도 반응만 보여도 너 괜찮다고 주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죄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5만 불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치열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이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던 죄인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 긴 시간 동안에 바로 그 교회 생활 때문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마치 여러분 스스로를 5만 불 빚졌다 그 빚을 갚은 그 상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것도 형편없는 죄인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지 다 아닌 것 같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걸러내고 있는 시몬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시몬이 보인 반응, 죄가 없는 시몬은 5,000불 빚 갚은 자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여기 이 여인은 5만 불 빚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시몬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 세례를 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여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 자리 현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그 예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인인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한 것들, 제가 더 의롭게 보이는 것들,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며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 죄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는 이 시몬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발씻을 물조차 주지 못하는, 발씻을 물조차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나의 의와 나의 그 알량한 지식들과 그리고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워 그것들이 오히려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오직 예수만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